우리 중생들은 누구나가 다 안락스러운 그러한 행복을 추구해서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편할 것인가, 어떻게 인생고를 떠나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누구나가 다 바라는 그러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법문 가운데서는 그 안락스러운 것을, 이른바 인간의 행복이라 하는 것을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해서 말씀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즉 우리 중생들이 느끼는 안락스러운 것, 우리 중생이 추구하는 그런 행복, 이것이 오용락이라는 말입니다. 대체로 하시는 바와 같이 오용락 그러면은 이것은 재색명식수라 재물욕 말, 재물욕 또는 색이라 이성 간의 욕심, 또는 명이라 명의 욕심 말입니다. 식이라 그 다음에는 음식 욕심, 그 다음에는 수다 잘수자 참욕심이란 말입니다. 재물 욕심, 명의 욕심, 또는 이성 간의 그런 음욕심, 또는 음식에 대한 그런 식욕심, 또는 참욕심이라는 것이 우리 중생이 추구하는 행복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성자의 경우는 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가 누구나가 다 오욕을 추구한다고 생각할 때는 상대적인 세계에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재물도 한계가 있어서 서로 피차 많이 가지려고 했으면은 경쟁이 돼서 나중에는 분열되고 또는 화합을 터뜨리고 맙니다. 명예 역시, 명예도 대통령이 한 나라에 두 분, 세 분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누구나가 이른바 대권력이다. 대권을 구한다고 생각할 때는 결국은 비비리에 많은 아비다툼이나 싸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 욕심도 역시, 음식도 이것도 어지간히 먹으면 사는 것인데, 저는 여러분들을 가끔 이렇게 배운다고 생각할 때에 저 양반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성 욕심 역시 여러분들이 오결을 받아서 알으시지만은 자기 평생 동안 자기 배필의 음탕한 생각을 내지 말라 이런 계율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어기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기 배우자한테도 또 배신당합니다. 금생에 그런저런 넘어간다 하더라도 내 생각에는 또 역시 그냥 또 보복을 받습니다. 잠도 이것도 역시 우리가 공부한 데 있어서는 2대 망상, 가장 2대 두 가지 큰 망념인 동시에 원수가 무엇인가 하면은 잠이고 또 한 가지는 분별망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행정진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오늘 법회를 갔습니다마는 그러한 우리 가행정진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마군이 2대 원수를 조복을 못 받으면 공부가 안 됩니다. 2대 원수가 무엇인가 하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쓸데없는 그런 생각, 이것이 망념, 이것과 한 가지는 참이란 말입니다. 참. 우리 몸뚱아리라는 것이 욕심 덩어리가 나서 과거에 욕심이 전혀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으로 아예 안 태어납니다. 인간을 태어나는 경우는 일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원력으로 올 뿐인 것이지 그냥 이렇게 욕심내고 그런저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간닭을 구하기 위해서는 안 삽니다. 석가모니라든가 이런 성자들은 보통은 금생에 살았다 하더라도 그냥 자기 잘되기 위해서 안 살았단 말입니다. 일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 몸도 희생도 하고 모두를 다 바쳐버렸습니다. 따라서 우리 범부 중생들은 모두가 다 과거 정생에 미처 우리 욕심을 못 풀었단 말입니다. 인간적인 그런 세간락을 오해를 미처 못 들었단 말입니다. 재생명식수라 재물이요, 또는 이성욕심이요, 명욕이요, 또는 음식욕심이요, 또는 잠욕심이요. 이것도 역시 참어버리면 참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저 아래 우리 스님의 선방에서 공부하신 분들도 역시 이번에 3일 동안은 용맹정진을 했습니다. 용맹정진은 안 자고
안 묻고 하는 공부입니다. 우리 부장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안 자고 안 눕고 하는 공부가 용맹정진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용맹정진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과장해서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런 식 공부는 이것은 보통 용맹정진이 못 되는 것입니다. 용맹정진은 안 자고 안 눕고 하는 것입니다. 안 자고 안 누워도 안 누워 죽지가 않단 말입니다. 지금 내 스님 보십시오만은 그렇게 안 자고 안 누웠지만은 이렇게 팽팽히 나와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 보십시오. 그걸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루 6시간 자나 7시간 자나 8시간 자나 별로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젊은 스님들도 지금 후원해서 여러분 지금 다 계십니다만은 그분들은 하루에 보통 5시간 정도밖에 안 잡니다. 그런데 충분히 건강을 유지한단 말입니다. 왜 그러는 것인가? 사실은 우리 마음에서는 잠이 원래 없습니다. 몸뚱아리나 하는 물질을 우리가 둘러쓰고 있기 때문에 잠이 생기는 것이지, 순수한 마음 상태에서는 원래 잠이 없습니다. 원래 잠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생의 버릇 따라서 7시간, 8시간 자야 꼭 된다. 현대 생리학이라 하는 것은, 병리학 같은 것은 모두가 다 사람을 마음 차원으로 본 것이 아니라 몸 차원으로, 물질 차원으로 보기 때문에 그와 같이 꼭 몇 시간 자야 쓴다, 칼로리로 몇 칼로리 먹어야 쓴다 이렇게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것이 마음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별로 우리가 신비할 것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들은 부처님 제자입니다. 부처님 제자는 모든 문제를 마음 차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금생에 나와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배우고 잘못 느끼고 이런 버릇이 비록 붙었다 하더라도 부처님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부처님 말씀은 꼭 우리 마음의 행복만 생각하고 몸의 행복을 생각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법문은 우리 마음이나 몸이나 다 똑같이 원흉무이한 그런 정도적인 행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 따르면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처님 가르침은 모두가 다 마음을 주인공으로 하고 한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3가지 안락스러운 차원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인데, 우리 중생이 느끼는 오용락이 있고, 그 다음에는 법락이라 법법자 즐거울 낙자. 우리 부자님들은 법락을 들어 보셨습니까? 법락은 진리에 따른 즐거움입니다. 진리에 따른. 한 100일 동안이나 기도를 모시고 또는 한 90일 동안이나 참선을 하다 보면은 자기 몸도 마음도 때가 쏙 빠는 그런 기분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몸도 마음도 아무런 그때는 중량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머리가 아프다, 내 몸이 무겁다 말입니다. 내 소화가 안 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딱 자기 몸이 정화돼서 자기 몸도 마음도 아무런 무게를 느끼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 때는 과거에 자기가 잘못한 것이 그냥 헐 나온단 말입니다. 내가 어느 법에 잘못했구나. 이런 때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자기 잘못에 대해서 눈물이 주룩주룩 나옵니다. 누가 참여하라 그래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자성에서, 자기 본심에서 우러나온 참다운 참여가 되는 것입니다. 이틀이고 사흘이고 쭉쭉 눈물이 흘리면서 참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정말로 더욱더 몸도 마음도 굉장히 겨우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진리를 믿고 바른 행동을 취하고 말입니다. 이런 때 오는 그러한 기쁨이, 이것이 이른바 법락입니다. 법락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왕 종교를 믿었을 바에는 그런 법락, 법에 따른, 불교의 법은 이것은 세간법이 아니라 이것은 출세간적인 진리를 바로 법이라고 합니다. 불법 그러면은 부처님이 바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에 따른 생활을 함으로써 느끼는 행복스러운 행복감, 충족감, 이것이 법락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직은 성자가 미처 못된 단계에서는 완벽한 그런 행복은 못 됩니다. 완벽한 행복이 무엇인가? 이것이 부처님 말씀으로 열반락이라 말입니다. 열반한 것은 모두를 다 해탈해버렸단 말입니다. 내 번뇌도 나라는 것도 너라는 것도 말입니다. 좋은 것도 싫은 것도 모두가 다 벗어나서, 모두를 다 벗어나서 참다운 우주의 체계하고 하나가 딱 되어버린 것입니다. 불교의 목적은 무엇인가? 불교의 목적은 될수록 우리가 인간적인 오욕락을, 세간적인 행복을 절제하고 지향을 시켜서, 그래서 법락을 맛보다가 드디어는 열반락까지 가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본마음은 바로 열반락인 것입니다. 우리 부처님들은 누구나가 다 내 본심은, 인간의 본래 성품은 칭여불성이다, 이렇게 알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칭여불성, 부처님 자리까지 되어버리는 것에는 그냥 그 자리가 바로 열반락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열반락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열반락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간적인 제한적인 그런 안락도 있고, 그러나 이것은 속적인, 이른바 저속은 별로 신통한 것도 없는 그런 안락이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안락을 차근차근 우리가 출가해야 쓰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잠도 줄이려면 줄일 수가 있고, 음식도 줄이려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많이 먹어봐도 아무런 그것이 피로 살도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먹어야지, 많이 먹으면 도리어 과잉되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부처님 가르치면 응당 제가불자에는 그까지는 엄격이는 말씀 안 했습니다만은, 우리 출가불자는 엄격히 고기를 먹지 말라는 그런 계율도 있습니다. 출가한 우리 성녀만 고기를 먹지 말고 제가불자 그대들은 고기를 먹어도 무방하다, 그런 법문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불자님들이 잘 못 지키니까 한 번에 다 끊어버려라, 이렇게 하기가 조금, 우리가 잠시간 먹으라는 것이지, 따라서 우리 제가불자님들도 육제일, 한 달이면 8일, 14일, 15일, 23일, 29, 30일, 이와 같이 육제일날은 출가불자와 똑같이 고기도 다 끊고 오직 독신 생활 같은 청정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육제일날은 기독교의 일요일도 역시 공도 이런 데서 원인인 것입니다. 주일날은 공부의 주일이라고 그러지 않을 주일이라, 주일날은 무슨 보면 하나님 날, 그날만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킨 날이란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교도 8일, 14일, 15일, 23일, 29, 30일, 6제일날은 이것은 제가불사를 하더라도 출가한 불자와 똑같이 시키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그렇게 했던 것인데 차근차근 사람들이 자기 몸이 노예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안 지키고 될수록 비유하면은 안락의자에 앉아서 돌을 구우려고 안락의자에 앉아서 한들 돌을 구우면 좋지만 그렇게 해서는 돌을 구울 수가 없습니다. 먹을 거 다 먹고 할 짓 다 하고 진리와 더불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석가모니 제자입니다. 석가모니가 한 대로 한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다만 제대로 모르는 것이니까 우리는 애쓰고 따라가야 쓰는 것입니다. 자빠지면 또 일어나고 7.8기라 7번 자빠지면 8번째는 일어나서 1000번만 넘어진다 하더라도 꼭 따라가야 씁니다. 어찌 그런가 하면은 따라가는 그 길만이 참다운 열반락이라 영생의 행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법락을 맛보고 또는 열반락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쓰는 것인가? 먼저 바른 견해, 바른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과거에는 불교 지혜라는 것이 어려우니까 부처님 법문도 방편설만 많이 말씀했단 말입니다. 부처님 법문의 그런
하나의 범주를 얘기하면은 맨 처음에는 인연주라, 인연법이란 인연이란 뜻이 인연주라. 즉 말하면 인연설이란 말입니다. 일반 중생들이 제1위적인, 즉 말하자면 지기 고대로 말하면 잘 못 알아먹은 것이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쉬운 인연을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일반 중생들이 지혜가 조금 나가져서 욕심도 조금 줄어지고 말입니다. 또는 성문의 마음이 좀 줄어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비유주라, 비유법으로 해서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비유법으로. 인연법이나 비유법은 하나 얘기니까 이제 그것은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법이나 인연설이나 그런 비유법을 얘기 잘하면 법문 잘한다 그렇게 합니다. 얘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그 다음에 인연이나 그런 비유를 떠나서 바로 직설적으로 치유 고대로 말한단 말입니다. 이것 보고 법설주라, 법법자 이제 말씀 설자 말입니다. 진리를 바로 그대로 말한단 말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지금 현대 상황을 보건데 얘기 비슷한 그런 재미스러운 그런 인연법이라, 인연설이나 말입니다. 또는 비유법이나 그런 말씀은 아예 하기가 싫단 말입니다. 제 스스로도 닦으려고 애를 써갖고 지금도 쓰고 있고, 또는 세상이 하도 복잡해서 인연법이나 또는 비유법이나 그런 말을 사실은 헐만한 건 별도 없단 말입니다. 세상이라 하는 것은 무상한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내일 죽을지 모르는 것이고 말입니다. 내일 죽을지 모르는 것이고 한데, 기와이면은 잘 못 알아먹는다 하더라도, 치유의 그대로 말씀을 해보면은, 그때는 당장이나 못 알아먹어도 종차에는 그것이 다시 꼭 열매를 꽃이 피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런 거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무한의 가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법문이나 지금 당장의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잠재의식에다가 꼭 인상을 딱 두는 것입니다. 인상을. 저는 언젠가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젊어서 탁발할 때 저는 동양하는 탁발도 한 10년 동안 거의 했습니다. 그럴 때 나무집에 가서 그 주인이 있을 때는 그냥 관심경도 하고 못하고 합니다마는 주인이 없을 적에 농가에 가면 보통 데려나가서 텅텅 비어버리고 이제 개나 돼지나 뭐다 그런 것만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때 연구하기가 좀 어색해서 그래서 이제 선배 스님한테 물어봤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 집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도 이제 연구를 해고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께서 이제 그렇더라도 연구를 해야 쓴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찌서 그러니까 함께 이제 비록 개나 소나 그런 것도 우리 사람에 비해서 진화가 덜 되고 업장이 무거워서 개나 소나 그런 거짓을 들려 쓴 것이지 마음 차원에서는 같다. 마음 차원에서는 똑같은 것인지라 그 마음이라 하는 것이 무한히 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서 우리가 반야심경을 아무도 없는 집에 가서 한다고 생각할 때에 돼지나 개가 그 당신은 못 알아먹더라도 그 돼지나 개의 잠재의식에다가 그 연불하는 즉 말하자면 법이 흔적을 둔단 말입니다. 흔적 두기 때문에 연불을 해야 쓴다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때는 그걸 잘 이해를 못했으나 조금쯤 더 수행을 해보니까 정말 그렇단 말입니다. 일반 중생이 잘 못 알아먹는다 하더라도 전 법문 들으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다가 흔적을 두는 것입니다. 흔적을 두었다가 얼마인가는 금생에는 우리가 공부를 못하고 설사 못 쳐버린다 하더라도 내생 전해생 어느 생인가는 꼭 거기 다시 핀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취환비구라. 취환 바람이란 말이에요. 취환은 취할 칠자 이제 산의 한자 이제 취원 사람이란 말입니다. 취원 사람이란 것이 취환인데 취환 바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부처님께서 이제 그것이 생전에 계실 때에 그때 이제 술이 아주 그 만취된 그런 바람이 정말하자면 부처님한테 와서 계를 받으려고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참 취한 사람한테 계를 줄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과거 전생이나 또는 현생이나 미래나 호응이 내다보시는 그런 어른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개를 줘야 쓴다. 그래서 갖다 부처님께서 이제 개를 주셨단 말입니다. 개를 주셨는데 하룻밤 자고서 갔다가 이제 술이 깨니까 그냥 도망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이가 없겠지요. 옆에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세종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모두로 다 아르시는 분인데 어째서 하필이면 그렇게 이제 술 취한 사람한테 개를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부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단복하는 아주 향기로운 그런 치자꽃 같은 그런 꽃이 단복합니다. 치자꽃은 아닙니다만 단복하는 굉장히 향기가 풍기는 그런 꽃입니다. 단복하는 시든다 하더라도 여느 꽃보다도 더 향기롭니다.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비록 나가서 파기를 한다 하더라도 한 번 개를 받아놓으면 개를 받았다는 그 인상이 정말 남단 말입니다. 몸이나 마음이나 개를 받았다는 그 흔적이 남습니다. 남으니까 설사 나가서 아무렇게나 그런저런 산다 하더라도 안 받았던 것보다 훨씬 더 빛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오르지 않아서 다시 또 그 향기가 남아서 다시 또 들어가서 훌륭한 비구가 되느니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부처님 법은 심신미묘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 같은 사람은 부처님 흉내는 낼 수가 없다 하더라도 부처님 제자니까 역시 그런 말씀을 참고로 해야 쓰겠지요. 따라서 이렇게 복잡한 세상,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오대양 사건 보십시오. 오대양 사건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인가? 하나님을 믿고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는 이른바 구원파라 말입니다. 구원파란 명목을 붙인 하나의 것이 이제 총파입니다. 구원파라. 무슨 필요로 32인들이 그와 같이 집단을 죽었을 것인가 말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참다운 도리를 몰라서 그럽니다. 불교말로 하면 무명심이라, 박지 못할 마음이란 말이에요. 박지 못할 마음. 무명심이라. 무명심을 깨달으려면 있는 말이나 있는 설법이나 또는 비유로 하는 그런 말씀이나 그런 말씀을 해서는 잘 못 깨닫습니다. 무명심이나 어두운 마음을 해치기 위해서는 부처님 진리 그대로 느껴버려야, 그대로 우리가 수용하고 그대로 우리가 느끼고서 알아들어야, 그래야 이제 우리의 무명심, 어두운 마음을 거둬낸단 말입니다. 무명심을 어떻게 해서 거둘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같이 생각도 해가면서 얘기를 하십시다. 우리 행동 하루 생활에 모두가 다 무명심을 지금 떠나서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우리가 참 따분할 것입니다. 내 가정은 어떤 가정이며, 또는 내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내 직장은 지금 어떤 직장이며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는 지금 바로 나가고 있으며, 또는 이북에서 하는 것은 지금 바른 것인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본다고 생각할 때에 무명심에서 비추어 본다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한심스러운 것입니다. 모두가 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것은 무명심 때문에, 참다운 진리를 모르는 그런 어두운 마음 때문에, 각기 모두가 마음 때문에 생긴단 말입니다. 금생에 우리의 모든 불행도 역시 과거 전생의 무명심 때문에 생깁니다. 무명심을 밝히는 것이 이것이 우리 부처님의 참다운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선을 하나 연부를 하나 무명심을 떠나는 어두운 마음을 떠나는 그런 자리에다가 우리 마음을 두고 공부를 해야, 그래야 공부가 속도릅니다. 무명심을 못 떠나면은 그 사람들 하는 것이 굉장히 어설프고 또는 이상한 것이 빛나는 어려운 마음을 범합니다. 참선이나 연불이나 주문이나 절대로 공부 방식이 둘이 아니고 셋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는데,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자꾸만 나누고 갈등되고 말입니다. 옥신각신하고 모든 것을 다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고서는 바로 못 살아갑니다. 참 괴롭습니다. 참. 이북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실 것인가 말입니다. 또는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서 1000만 이상에 넘는 기독교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용납해야 할 것인가. 또는 유교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래저래 다른 사람들의 용납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높은, 가장 깊고 또는 모든 진리를 다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참다운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한단 말입니다. 참선을 한다 하더라도 참다운 진리가 없이 한다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괴로운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도 어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마음을 훤히 열어버려야 한다. 마음을. 공부를 마음을 열고 해야지 마음을 열지 않으면 공부가 굉장히 더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3박 4일 동안 짧다 하면 짧지만 길다 하면 긴 동안입니다. 마음만 열어버리고 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공부가 가속도로 진척이 됩니다만 그러지 않으면은 이렇게 더운데 끙끙 앓고 고생하다가 이제 가시고 맙니다. 따라서 꼭 마음을 여는 무명심을 해쳐버리는 그런 것을 선행적으로 꼭 하셔야 합니다. 무명심을 열고서 마음 열고 닦는 공부를 불교 법문으로 선어후수라 먼저 선자 깨달으러 자 뒤후자 닦을 술자 말입니다.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단 말입니다. 이 말에 조금 더 철저하면 그때는 이제 도노점수나 그런 말씀이 되겠지요. 선어후수라 그러나 도노점수나 도노점수나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자꾸만 시비가 생깁니다. 그러나 다 몰아서 시비 안 생기게 말하려면 그때는 선어후수라 이러면 그때는 누가 시비를 잘 못 붙입니다.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단 말입니다. 선어후수라 어떻게 먼저 깨닫는 것인가? 이것은 어렵더라도 내 생명, 내 마음자리 이 자리가 내 마음자리 본 성품이 바로 부처다 말입니다. 부처다. 이런 말씀을 1000만 번 우리가 되뇌어야 합니다. 되뇌어야. 염불을 뭐라고 하는 것인가? 화두는 뭐 때문에 우리가 듣는 것인가? 이런 것은 모두가 다 내 마음자리 본래 성품이 부처다. 이 자리를 우리가 확신하기 위해서 염불도 하고 우리 화두도 듣는 것입니다. 동시에 일체 모든 존재의 본래 성품 자리가 바로 부처다.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입니다. 그럼 부처라는 것은 무엇인가? 부처라는 것은 이것은 물질도 아닌 것이고 말입니다. 물질도 아닌 것이고 우리가 대상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하나의 우주의 정비란 말입니다. 이 정비란 것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성도 공간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주의 정기이기 때문에 우주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마음이 본 성품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이 모든 물질의 성품입니다.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느끼기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마음은 모양이 안 보이니까 물질이 아니라는 것은 아는데 왜 우리 눈에 보이는 몸뚱아리라든가 일체만이 이것이 물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굉장히 거부 반응을 많이 느끼고 무리를 느낍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행히도 현대 물리학이 충분히 증명이 있습니다. 물리학이 말입니다. 재행이 무상이요 재법이 무하고 이런 도는 물리학도 다 증명이 있습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우주의 전기가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모아진 한 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 몸뚱아리나 또는 산이나 또는 산소나 수소나 모두가 다 우주 전기가 인연 따라서 모아진 덩어리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항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을 갖다가 이제 그야말로 참 뜨겁게 해가지고서 100도가 되어서 비등해서 수증기가 되어도 물은 물이겠지요. 또는 0도 이하가 되어서 어려부터도 역시 내내야 이제 성분은 조금도 변질이 없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구름이 되어도 그때는 물 성품은 조금도 변질이 없습니다. 그와 똑같이 우주의 전기도 그것이 인연 따라서 사람의 몸이 되나 또는 하늘의 별이 되나 또는 조그마한 알갱이나 하나의 전자가 되나 양자가 되나 우주의 전기라는 점에서는 조금도 변질이 없습니다. 이런 도리를 1000만 번 되뇌어서 분명히 알으셔야 쓴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가 하면은 그런 도를 모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명심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사실대로 봐야 내 몸뚱아리는 몸뚱아리 사실대로 보고 내 마음은 내 마음 사실대로 보고 우주의 모든 것은 그 사실대로 봐버려야 그래야 어리석은 마음을 떠날 것인데 사실은 못 보면 못 떠난단 말입니다. 내 몸뚱아리가 이것이
물질이 아닌 것입니다. 물질이 원래 아니란 말입니다.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우주의 전기가 적당히 운동하고 진동해서 이렇게 상을된 것이지, 몸을 구성한 것은 이것은 세포 아닙니까? 세포를 구성한 것은 각 분자 아닙니까? 분자를 구성한 것은 각 원소란 말입니다. 원소를 구성한 것은 내내한 게 양자나 전자나 중성자나 그런 원자 아닙니까? 원자는 무엇인가? 원자 그런 것이 하나의 전기의 몸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어떤 것도 사실은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 보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이것도 역시 본질을 바로 말씀드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연법도 인연설법도 아닌 것이고, 또는 비유설법도 아닌 것이고, 바로 법설이라, 바로 진리를 바로 말하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이렇게 알아버려야 그래야 설사 불교를 안 믿고 지낸다 하더라도 이런 법문이 자기의 잠재의식에 남았다가 나중에 정말 해탈의 꽃을 피운단 말입니다. 내 마음이 물질이 아니듯이 내 몸도 모든 것도 그냥 모양만 되고 있는 것이지 절대로 물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도리가 여러분들이 항시 외우는 방아심경 도리입니다. 방아심경 도리입니다. 온 개공이라 모두를 구성한 것이 온 법이란 말입니다. 불교 인생관에서는 온 법은 이것은 자기 마음이나 인생이나 천지 우주를 모두를 다 통틀은 법이 온 법입니다. 그런데 그 온이 개공이라 다 비었단 말입니다. 다. 그러나 우리가 소경한테 제 아무런 그런 보배를 지어줘도 모르듯이 우리 중생들은 사실은 진리의 소경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지금 진리의 소경을 해결하려면 지금도 천리마지 물었습니다마는 우리 중생들은 성인이 온전히 못된 사람들은 멸진정이라 우리 법률을 몽땅 다 빼내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은 아직은 다 진리의 소경입니다. 알뚱말뚱 하는 것이지 확실히 알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 우리는 부처님 법문 그대로 우리가 옮겨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소경입니다. 그래서 진리 소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배웠다 하더라도 마음이사 안 보이는 것이니까, 마음 무엇이 아니니까 마음은 비었겠지. 그러나 이렇게 소리는 몸뚱아리 말입니다. 그렇게 아끼고 그 몸에다 이것저것 많이 붙이고 말입니다. 붙여봐도 아무런 건 도움도 못 되는 건 말입니다. 그것도 역시 몸뚱아리가 이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기 몸을 소중히 생각하고 잘 먹이고 잘 살고 이제 또 몸에다 갖다가 많이 붙이고 이러면 나한테 몸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굉장히 허무하지요. 그러나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공부를 해가는 것을 느껴진다는, 공부를 해가면은. 공부하다 보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음도 몸도 텅텅이 비워옵니다. 텅텅이 비우면은 자기 몸뚱아리 때문에 자기 몸뚱아리에 노예가 된 것이 그때는 서러워서 말입니다. 이틀고 살이고 그렇게 눈물이 나온단 말입니다. 진실로 이런 말씀 절대로 허무한 말씀이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은 제가 옮기는 것이고 저도 눈꽃만큼 채우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몸뚱아리가 이대로 이렇게 소중한 것이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거품 같은 것이 지나지 않으니까 부처님 말씀도 꿈이요 헛개비요 그림자요 아지랑이요 말입니다. 또는 풀끝의 예술이요. 우리 몸뚱아리나 또는 금이나 의나 보배나 말입니다. 다이아몬드나 모두가 다 꿈이요 헛개비요 그림자요 풀끝에 맺힌 예술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느껴야 부처님 공부가 됩니다. 진실로 분명히 느끼셔야 합니다. 이 몸뚱아리 이것이 꼭 꿈이요 헛개비요 그림자요 풀끝에 맺힌 예술이요 안개요 번개풀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참선할 때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몸뚱아리가 텅 비었거니 조금 다리가 아프더라도 텅텅 빈 것이 아픈 것도 이것도 다 거짓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살을 풀려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소중한 몸뚱아리 이건 너무 많이 앉으시면 이것은 일생에 해롭겠지 이 생각하면 그 더욱더 아파온단 말입니다. 자기 마음의 주인공이 물질이 아닌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요 말이에요. 부처님이요. 불성이라는 뜻이나
또는 정렬한 뜻이나 또는 불성이라는 뜻이나 또는 불법이라는 뜻이나 다 똑같은 뜻입니다. 하나의 우주의 전기, 우주의 에너지를 말한단 말입니다. 우주의 전기란 말이나 에너지란 말이나 같은 말인데 말입니다. 에너지는 물질이 아니니까 에너지라고 했겠지요. 물론 순수하게 모든 에너지는 갖다가 이제 어느 정도 그것이 다소 공간성을 부여나가 모르겠지만 순수 에너지는 그때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성도 시간성도 없습니다. 진리를 하는 것은 공간성도 시간성도 없는 영생의 낫지 않고 죽지 않고 말입니다. 또는 더럽히지 않고 또는 원래 더럽히지 않았으니 청정할 것도 없습니다. 영원히 빛나는 자리, 영원히 빛나는 자리, 행복이나 죄나 어떤 것이나 다 갖춘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진리의 불성자리란 말입니다. 이 자리가 죽지 않고 항시 있는 영생의 바로 열반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를 딱 느끼고서 이런 자리가 우리가 비록 몸을 받아나와서 우리 몸이 버릇 때문에 잘못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의 본성품이나 몸의 본성품이 조금 더 그때는 훼손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진여불성이나 뭐다 부처인 자리는 청정한데 내가 너무나 욕심도 많이 부리고 먹을 것도 함부로 먹었으니 아주 오염되어서 나는 금생에 닿기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염려하신 분도 계실 것인가하면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록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금생에 설사 고기도 많이 먹고 또는 싸움도 하고 말입니다. 욕심도 많이 부리고 그런저런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자리는 조금도 오염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금도 손에 훼손이 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 돌이키면은 마음이 원래 물질이 아닌지라 마음 돌이키는 그 순간 그냥 정하려 합니다. 그러기 아시는 바와 같이 안굴마나 부처님 당시에 이제 사람 목을 999인을 목을 댄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과장이 되어서 아마 99인 목이나 뵐 거지요. 아무튼 그렇게 그 사람 그렇게 목을 많이 댄 것도 지금 그야말로 참 오대양 사건이나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사람 목을 베어서 갔다가 이제 사람 손가락을 꿰가지고서 목걸이로 하면 이제 돌로 더 나가니까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사람 목을 베어서 손가락을 갖다가 이제 염주를 해가지고 이제 목에 걸으면 그때는 공부가 성취된다. 그러니까 갖다가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무능심 때문에 그럽니다. 광신 때문에. 우리 중생마음은 대부분 다 조금도 더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 중생마음은 다 미쳐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를 때는 결국엔 미쳐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미치면 그때는 정말 참 관심도에서 그때는 이제 오대양 사건이나 그런 지나간 백백조나 그런 사건이 일어나겠지요.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분명히 느껴왔습니다. 내가 지금 미치지 않고 있는가? 내가 지금 에서나 석가나 공자나 그분들이 가는 길을 내가 따르고 있는가 말입니다. 그런 길을 바로 못 따를 때는 결국은 우리는 미쳐있고 아직은 바로 못 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주름을 느껴왔는 것입니다. 그들 재미있게 그런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참선할 때는 먼저 선바에나 어디나 자기 방에나 척 들어 앉을 때는 생각을 어떻게 해야 쓰는 것인가? 우리가 느끼는 생각을 다 비워버려야 쓴단 말입니다. 나라는 생각, 내 권속 생각, 또는 재산 생각 말입니다. 내가 아프다 안 아프다 그런 생각 말입니다. 다 집어 던져버려야 씁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들이 버릇이 많이 나서 집에 돌려달라고 만들면 자꾸만 생각이 많이 나옵니다. 자꾸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한테 우리가 앉기 위해서 화두도 의심도 하고 또는 염불도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다 그와 같이 텅텅 비고 허무하면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삶을 쓰지 않겠는가? 그냥 게으름 부리고 갔다가 그런 삶을 쓰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나 모르지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엄마는 엄마의 도리 말입니다. 자식이면 자식의 도리, 또는 기업주는 기업주의 도리 말입니다. 또는 부자는 부자의 도리,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 도리를 다 해야 쓴단 말입니다. 자기가 지금 인연 따라서 자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쓴단 말입니다. 기업주는 보다 더 훌륭한 기업을 성장시켜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을 사용을 해야 쓰겠지요. 또는 일반 노동자는 노동을 부리게 해가지고서
다른 생산을, 훌륭한 생산품을 내야 쓰는 것입니다. 아무튼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러나 이런 것이 모두가 다 무사한 것이구나 느껴야 쓴단 말입니다. 그래야 설사 실패가 된다 하더라도 그때는 마음에 상처를 안 받습니다. 인간으로 기왕 태어났으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에는 다 은혜가 막심입니다. 내 몸이 있기까지는 부모님 은혜 또는 사회의 은혜 모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또는 우리 후손들을 보다 더 참다운 진리로 이끌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야 쓰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부처님 말씀으로 집착을 끊어버려서 조금 더 우리가 거기에 착심을 안 내버려야 그래야 이제 마음의 상처도 안 받고 우리 공부도 손을 안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방에 인역방에 방에 척들 앉으면 그냥 다 놔버린단 말입니다. 나가는 생각을 넣기 어렵지만 놓으려고 애쓴단 말입니다. 애쓰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연불이나 또는 주문이나 참선을 외긴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자기가 하는 자기식으로 하는 공부가 제일 낫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다툼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소한 다툼은 안 해야 합니다. 무슨 종교를 보든지 간에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그냥 필요 없는 무익한 그런 소모전을 많이 합니다. 마치 우리가 조계종교에서 갔다가 이제 종정 스님을 내기 위해서 그냥 싸우듯이 말입니다. 이런 것도 아무런 필요 없는 소모전입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편 다 명분이 다 있겠지요. 그러나 부처님 뜻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험한 일을 한 말입니다. 종정이 돼야도 꿈 같은 것이고 말이야. 안 돼도 꿈 같은 것이고 말입니다. 내 문중에서 돼야도 꿈 같고 또는 다른 사람 문중이 돼야도 어떤 꿈 같고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싸울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간단 명령으로 해서 그렇게 싸웁니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부하는 법도 꼭 자기가 무슨 자기 스님한테나 자기가 책을 좀 봐가지고서 이제 어느 법을 해가지고서 그걸 익혀놓으면은 그 법만 옳다고 고집하고 딴 법은 갖다 그냥 내팽개쳐버립니다. 이러면 참 곤란스럽습니다, 참. 아이고, 요새 불교 신문 보니까 어느 스님은 갖다가 이제 나무 한 탑으로 관세음 모사를 600만 번 하는 것보다도 이목고서는 한 번 하면 같이 못 오다. 이러면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는 지금은 이런 때가 지금은 아닙니다. 이런 때가. 기독교도 우리 품 안에 안아서 말입니다. 우리 한쪽 우리가 수행했을 것이고, 다른 종교 모두를 다 수행해서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 되어서 화합되었습니다 말입니다. 비록 과거에는 이북서마다 뻘갱이가 되어가지고서 이제 남한의 천범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용납되었습니다 말입니다. 그렇게 못하면 화합을 못하니까. 그런데 하물며 같은 종교 내에서, 같은 부처님 문중 내에서 이 법만 옳고 딴 법은 다 그렇다. 이러면 그것이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마음을 열으십시오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런 것도 없이 마음을 열어야 쓰는 그런 것도 말입니다. 어떻게 여는 것인가? 내 마음이나 네 마음이나 말입니다. 또는 어떤 나쁜 사람 마음이나 또는 지금 개나 소나 그런 동물의 마음이나 또는 식물의 마음이나 말입니다. 하늘의 달 마음이나 또는 해 마음이나 그런 것들이 모든 그런 마음, 즉 말하자면 그 정기는 그때는 똑같은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불교는 처음에는 믿는 것입니다. 어디서 처음에는 믿어야 할 것인가? 진여 불성 부처님이 우리 눈앞에 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석가모니께서 보신다고 생각할 때는 신통묘지를 다 갖추고 부처님이 훤하게 보였지만 지금은 부처님이 안 보이니까 모두가 다 부처님의 생명에 들어있다. 모두가 불성이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일반 중생이 자 믿을 턱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믿어야 쓴단 말입니다. 그것은 석가모니께서 가장 정직하고 왕자의 지위까지 다 그만두고서 이제 출가를 하신 분이고 말입니다. 또는 그 뒤에도 2500년 이상 동안이나 수원 성자가 다 증명을 했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꼭 빈것이구나 믿어야 쓰고 근데 자꾸만 그 섣부른 어짓바른 자기 지식 가지고서 따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천지우주가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불사님들이나 저나 천지우주가 모두가 다 텅텅이 비어 있습니다.
텅텅이 비어있는 자리에서 인연 따라서 그 불성 기운이 긴 나무개 같이 뭉쳐있고 또는 파가면이 뭉쳐있고 이와 같이 그 불성 기운이 이렇게 저렇게 뭉쳐있을 뿐인 것이지 결국은 물질은 없이 모두가 다 진여 불성 부처님 기운뿐이란 말입니다. 부처님 기운뿐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지요. 만약 내가 따라있고 네가 따라있다고 생각할 때는 미운 놈은 절대로 믿고 말입니다. 마치 갔다가 어느 기독교인들이 사탄은 갔다가 이제 용나 모르는 나쁜 놈인 말입니다. 꼭 하느님만 믿고 자기들 식구가 해야갔다가 이제 구원받는다고 하듯이 그렇게 하면 결국 나누고 화합을 못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예수 같은 또는 공자 같은 석가 같은 그런 분들은 천지 우주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이는 식으로 안 보인단 말입니다. 참을 미흡다 하더라도 그것은 것만 안개 같은 꿈 같은 것만 그렇게 미흡게 시리 우리가 잘못 봐서 이렇게 보이는 것이지 참말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나무나 소나 어떤 것이나 찬찬히 보면은 찬찬히 봐서 우리한테 삼독심이라 탐욕심이나 또는 성면만 어리석음만이나 삼독심만 다 가셔버리는 것들은 다 부처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 컵을 보나 나무를 보나 모두가 다 찬찬히 봐서 말입니다. 삼독심만 탐욕심이나 성면의 마음이나 또는 어리석은 문명심이나 이것만 다 거쳐버리는 것들은 다 부처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말인 것입니다. 참말을 믿고서 공부를 해야 그래야 마음 열려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선방이가 앉아서 계신다 하더라도 내 주위에 있는 모두가 텅텅 비어있고 내가 내 앞에 사람 뒤에 사람 보는 것은 내가 아직은 잘못 본다 이렇게 생각해야 그래야 애누리가 없는 부처님 법을 그대로 우리가 수용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지금 한때입니다. 그렇게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신앙을 가져야 기독교 신앙도 수용할 수가 있고 말입니다. 또 이슬람 신앙도 수용할 수가 있고 또 화두를 잠궈온 사람이나 연부른 사람이나 또는 줍는 사람이나 다 우리가 수용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할 때는 남아미타불을 부르나 지장파를 부르나 또는 이목고선을나 그때는 또 같아버린단 말입니다. 꼭 이목고선을 해야만이 좋은 것도 아닌 것이고 꼭 남아미타불만 해야만이 좋은 것도 아닌 것이고 말입니다. 내내 그러나 그 자리 모두가 다 부처님 자리다 이렇게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다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나 한번 근본 자리를 우리가 훤히 새긴다고 생각할 때는 방법이사 연불도 않고 또는 화두도 않고 말입니다. 또는 주문도 않고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생각만 그 자리만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공부가 되어간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묵조성인 갖다가 이제 아무 문제가 없이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서 공부한단 말입니다. 그런 선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마음을 훤 열어버려야 쓴단 말입니다. 남은 남편도 안 하면 갖다가 이제 남편은 보통은 또 아내한테 구김을 나갑니다. 그러나 남편도 이렇게 마음을 둔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아내한테 함부로 할 수가 없겠지요.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한테나 마음을 공변되게 부처님 그 불심으로 둔다고 생각할 때는 어떤 누구하고나 같은 화합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그래야 이제 나누고 화합도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말입니다. 자기 회사에 이제 사원을 쓴다 하더라도 그 좋은 놈 굳이면 자꾸만 가리면 결국은 남한테 순결을 못 받습니다. 또는 신뢰를 못 받습니다. 좀 미흡다 하더라도 저 사람은 겉만 미흡지 속은 다 부처님이다. 저 사람도 빨리 그야말로 좋은 사람 만들어야 쓰겠구나. 이렇게 누구를 대든지 간에 그 사람을 부처님 쪽으로 분포가 되도록까지 인도해야 쓴단 말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는 결국은 자기 신복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바로 살기 또는 행복스럽게 살기가 참 쉬운 것입니다. 부처님 법대로 진리에 따라 살면은 가장 마음도 가볍고 행복스럽고 남한테도 순결을 받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방에 들어앉으시면은 그와 같이 마음의 부담은 다 털어버렸습니다.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저 그냥 처세에 앉아 허공이라 우리 마음이 우리 몸이 마치 허공지에 둥둥 떠있는 기분으로 했습니다 말입니다. 사실은 지금 허공지에 둥둥 떠있습니다.
이 지구도 갖다 허공적인 둥둥이 떠 있습니다. 지구가 지금 갖다가 지금 불변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허공중에 무변무량의 허공중에 지구가 지금 둥둥 떠 있습니다. 또는 지구도 역시 부처님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지구에 있는 내 몸이나 네 몸이나 모든 것이 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부처님 차원에서 제법 공짜리에서 봐야 한단 말입니다. 제법 공짜리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에 시제법공상이다. 제법 공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에 불생불멸이요 낫지 않고 죽지 않고 또는 무색성황 미처법이라 색도 없고 물질도 없고 소리도 없고 또는 맛도 없단 말입니다. 반야심경 1000만 번 표석이 왔습니다. 반야심경은 모두가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텅텅 비어있다는 소식입니다. 온 개공이라 물질이나 정신은 다 비어있다. 온 개공을 느껴야 벌채 고액이라 인생 고를 비로소 제로온단 말입니다. 온이 비어있다고 못 느끼면 인생 고를 절대로 못 떠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중생이 느끼고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이것은 고해입니다. 3개 고해라. 3개 화택이라. 불화자, 집택자, 3개는 결국은 불 속에 있는 집이나 똑같습니다. 조금 행복스럽게 보인 때도 역시 행복같이 보이는 것이지 그냥 금시에 가시고 맙니다. 제일 좋아하는 사람도 결국 헤어지고 맙니다. 뒤는 죽고 맙니다. 어떤 누구나가 실패가 반복되고 또는 어떤 건강한 사람도 아파지는 것이고 결국은 죽고 만단 말입니다. 아파지고 죽어지고 또는 헤어지고 또는 실패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따라서 인생은 결국은 고생바다란 말입니다. 고생바다인 길을 우리가 단단히 느껴왔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부처님 차원에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패나 내 몸이나 네 몸이나 아픈 것이나 모두가 다 텅텅 비어있다. 이 공의를 하는 제법 공의를 하는 그런 도리에 사무친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 몸도 자기의 딸려있는 모든 운명도 차근차근 되기 때문에 가벼워집니다. 설사 자기 몸이 죽어진다 하더라도 별로 아까울 것이 없단 말입니다. 왜 그러는 것인가? 결국은 이 몸뚱아리 금생에 받아서 어차피 죽어야 했을 어차피 없어져야 했을 몸만 바꾸는 것이지 생명 자체는 절대로 죽어는 없단 말입니다. 죽자마자 바로 새 몸 받습니다. 금생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바로만 살았으면 지금 몸보다도 훨씬 좋은 몸을 죽자마자 바로 받습니다. 반야심경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깨닫는 것입니다. 제법 공토리 내가 느끼는 지금 내 시각으로 어떤 내 청각으로 말이야 내 후각으로 느끼는 모두가 다 우리 시각 눈으로 보는 것도 결국은 공이요 말입니다. 귀로 들리는 소리도 공이요 말입니다. 또는 냄새 맡은 것도 공이요. 냄새가 고소하다 어쩐다 뭐다 우리는 별별 하여튼 쓰면 쓰다하고 달면 달다하고 우리 얼마나 시기가 많습니까? 그렇군요 참 온전한 것이 우리 아닙니까 하면 그런 것이 모두가 다 허망하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부설거사는 신라 때 공부해서 이제 성취한 거사 아닙니까? 부설거사는 아버지 도리, 남편 도리, 그런 도리를 다 한 겁니다, 부설거사는. 그렇게도 갖다가 이제 마음이 올바라서 공부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갖다가 이제 공이라고 그러면 그냥 아무렇게나 다 뭐다, 아무렇게나 함부로 한다는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 도리는 다 하면서 선생님은 선생님 도리, 학생은 학생 도리 말입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잘못 알고서 갖다가 부모한테나 스승한테나 함부로 합니다만은 그런 것은 그것은 어림도 없죠. 그것은 최선도 어머니 도리, 남편 도리 그렇게 다 하면서 결국은 우리 마음 도리, 우리 마음가짐만 부처님 진리에 따른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방에 앉으나 자기 방에 앉으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부를 어떻게 했을 것인가. 공부를 처음에 이제 선행적으로 마음을 다 놔야 한단 말입니다. 놓기 위해서는 우리가 워낙 버릇을 많이 붙여놔서 놓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놀라고 하면 차근차근 이제 생각이 더 나오는 것이니까 그 잡생각 우리가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제 화두를 두고 연물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연물이 좋은가 화두가 좋은가 무엇이 좋은가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또 고민을 많이 하겠지요. 어느 스님은 또 지장선만 많이 해왔습니다. 어느 스님은 그건 말고 이제 관념을 해왔습니다. 우리 보사님들이나 우리 거사님들은 그냥 너무나 말씀을 많이 들으셔놔서 공부를 하고 생각하면 자꾸 의심할 것입니다. 여기 가서 말 듣고 저 가서 말 들어놔서 그냥 그것이 그냥 혼란스러우니까 마음을 종잡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때도 역시 훤히 다 통일을 시켜버렸단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내야 이제 관세모산이나 이목구 화두나 또는 갖다가 이제 광명진행이란 말입니다. 지상부산이나 모두가 다 어떤 자리에다 마련는가 하면은 다 텅텅이 비어서 제법이 공한 자리, 제법이 공한 동시에 다만 공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정기가 충만한 자리 말입니다. 사이도 없고 어느 간격도 없고 우주에 끝도 갓도 없이 무변무량으로 우주에 가득 찬 그런 부처님 자리에다가 관세모사리요 남왕의 타불이요 또는 이목구요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 말씀만 했으면 쓸 것인데 왜 이렇게 많이 했는가? 오 주여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하나님의 쓸 같다 그렇게 왜 이렇게 많는가? 그것은 왜 이렇게 많은가 하면은 그런 자리가 무량공덕이라 한없이 그런 능력이 많단 말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은 제가 법문을 할 때만 해드리니까 너무나 지겹게 느끼는 분이 계십니다면은 이런 도리가 눈에 안 보이는 것이니까 좀 들었다 하더라도 잊어버리니까 자꾸만 들어봐야 그래야 갖다가 그것이 이제 인이 베끼시겠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인생과 우주의 본래 고향자리 말입니다. 우리 거기서 와서 거기로 가는 자리 또는 사람이나 인간이나 모든 존재의 물질이나 정신이나 모든 존재의 근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제 부처님 자리 아닙니까? 부처님 자리. 그런 부처님 자리는 우리가 우리 중생에 생각할 수가 없다. 생각할 수가. 가사 그런 공덕이 하나같이 저 하늘에 어디 가서 계신다. 이래 보면 간다는 것인데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몸속에나 마음속에나 흙속에나 어디나 계신단 말입니다. 어디나 계신다고 계시는데 우리 중생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고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고지를 못 들으니까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자비로운 쪽으로 말하면 관세무살이란 말입니다. 또는 중생의 영혼을 처음 보는 쪽으로 말하면 그때는 지장무살이다. 또는 제론 쪽으로 말하면 그때는 문수보살이다. 이렇게 100,000가지 부처님 이름이 많이 있으나 다 부처님의 무량 공덕 따라서 그때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름 불러도 좋고 안 불러도 좋고 말입니다. 설사 이름을 안 부른다 하더라도 화두를 않고 예물을 안는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자리가 다른 상에 걸리지 않고 나라는 상에 걸리지 않고 너라는 상에 걸리지 않고 말입니다. 그 자리만 생각한다 하면 그때는 좋지요. 좋으나 우리 종생이 그렇게 못 되니까 부득이 하니까 이제 남아미 다부르는 간세모사는 이목구는 하는 것입니다. 딱 그래서 꼭 이목구만 해야 쓴다. 꼭 무자만 해야 쓴다. 꼭 판책이빨만 해야 쓴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그와 동시에 꼭 안타부르만 해야 쓴다. 그런 필요도 없겠지요. 그러나 그런 필요는 좀 있습니다. 그건 어쩌는가 하면은 우리는 자기 암시란 말입니다. 우리는 미운 사람을 저는 미운 놈이다 하면 그때는 더욱더 미워진단 말입니다. 좋은 사람 생각을 자꾸만 해서 하면 그때는 더욱더 그 사람이 또 그리워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도 역시 부처님의 그런 무한 공덕을 갖춘 부처님의 대명사가 여러 가지가 많이 쓰나 말입니다. 무자 화두나 또는 이목구나 모두가 다 부처님 자리를 다 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나를 부를 때는 이렇게 불러라 말입니다. 불러라. 그것이 직말하자면 이제 아미타불이나 이제 관세모사를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따라서 그 불교말로 명호부사이라. 부처님 이름 자체에 가서 부사에는 공덕이 있단 말입니다. 또는 부처님 이름은 다만 이래서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들, 우리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귀신이나 또는 신장이나 말입니다. 모든 그런 신장이나 그런 신들도 역시 내내야 근본적인 본래 성품은 똑같은 부처입니다. 그런데
신장이나 그런 존재는 사람보다도 더 영대가 밝아서 말입니다. 사람은 이러면 몸뚱아리에 가려서 영대가 덜 밝습니다만은, 그 신장들은 그런 몸이 없어서 영대가 밝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신장들은 부처님 이름을 훤히 안단 말입니다. 부처님 이름은 참 거룩하다. 천지 우주의 근본 지질이구나. 그냥 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이름은 외이면 외인만치 명호부사이라 부사인 이름으로 해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차근차근 우리가 부처님하고 가까워진단 말입니다. 아까 제가 자기 암시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자기 암시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꾸만 내가 나쁜 놈이다 생각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도 이제 나빠져 버립니다. 내가 못 났다 하면 결국은 참 못난 사람 되고 맙니다. 그러나 내가 원래 나한테 있는 갖추어 있는 힘이 영원히 무한한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무한한 힘이 개발되어 나간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암시는 자기 스스로 자꾸만 스스로 나쁘다 좋단 말입니다. 그때그때 암시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 암시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가장 높고 가장 고귀한 자기 암시가 될 때는 이제 자기 스스로 부처라고 느끼고 부처님 이름으로 인단 말입니다. 내가 부처다, 내 본성이 안타불이다, 내 본성이 관세음보살이다, 이와 같이 자꾸만 외인다고 생각할 때는 외이면 외인만치 자기 정도는 자기 여러 가지 마음의 그런 정화 정도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부처님하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 드디어는 결국은 부처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데 가서 이른바 영불 공덕이 있기 때문에 일념왕생이라, 일념왕생, 한 생각 사모치게, 딴 생각 전혀 없이 한 사모치게 우리 연불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왕세, 극락세계에 바로 태어난단 말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나이가 꽤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얼마 오래 안 가서 이제 금생을 맞춰야 하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가운데도 저보다도 이제 덜 먹은 분들, 나이가 더 작은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저와 거의 같은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가 평소에는 그래저래 찾거나 핑계 때문에 공부를 잘 못하고 이제 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혹시 불의연히 어떤 가운데 교통사고라든가 그때 이제 갑자기 아파서 죽는다든가 그런 때라도 죽는 순간 말입니다. 꼭 잘 죽어야 합니다. 잘 죽어야. 죽는 순간 잘 죽는 그것 보고 인정정념이다. 인정정념이라. 죽을 때가 인정 아닙니까? 정념이라. 바를 정자 또는 생각할 정자 말입니다. 죽을 때 바른 생각이 그것이 인정정념인데 꼭 인정정념을 우리가 명심을 해둬야 합니다. 인정정념이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것은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운 사람도 좋은 사람도 말입니다. 또는 내 것도 네 것도 말입니다. 바른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은 모두가 다 허망무상하구나 이렇게 딱 느낀단 말입니다. 허망무상하고 허망무상하지 않는 것은 내 생명의 근본자리 또는 우주의 모든 생명의 근본자리 그것만이 참말인 것이고 딴 것은 모두가 다 허망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말입니다. 따라서 우주의 모두 근본자리 그 자리가 바로 남아미타불 관세무사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를 다 허망무상한 허무한 그런 공같이 딱 이렇게 우리가 달관하고서 그런 마음으로 해서 부처님 이름을 외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외린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나쁜 갈래로 안 떨어집니다. 금생에 들어 잘못 살아서 욕심도 부리고 남도 지독하니 미워도 하고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지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언간에 그렇게 살기가 쉽습니다만은 살았다 하더라도 임종 때 죽는 순간만은 꼭 임종정념을 가져야 쓴단 말입니다. 임종정념은 무엇인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것이 미운 사람도 고운 사람도 다 허망한 것이고 아무리 결국은 자기도 못 따라오니까 말입니다. 권리도 못 따라오고 명예도 못 따라오고 재물도 못 따라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붕붕 빈손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한 사람들은 영사라 생각할 영자 죽을 사자 말입니다. 공부할 때 나도 얼마 안 가면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때는 결국 이제 번뇌를 우리가 이제 번뇌 끼다가 그냥 번뇌가 가시게 만난 말입니다.
영사라 꼭 죽음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내일 죽을지 모를 죽을지 모르는 목숨, 내가 죽어지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아무리 말로 못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다 그게 허망하단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말로 내 생명은 부처님뿐이다. 나도 내 생명의 근본 자리는 부처님이고 말입니다. 이 자리는 훤히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그런 생각으로 해가지고서 남아원의 답을나 우리 관세음보살이나 부처님의 이름을 외운단 말입니다. 이것이 임종정입니다. 그러면 갖다가 이제 그 마음 때문에 임종 때의 마음 내분 그런 상해 있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서 그때는 천상도 가고 극락도 간단 말입니다. 많이 그렇지 못해서 평소에 이제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이제 함부로 산 사람들이 그러고 죽어지면 그때는 이제 그때 마음 가지고서 가기 때문에 지옥도 가고 아비도 가고 그때 사막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꼭 임종정념만은 명심해서 해두셔야 합니다. 우리 공부는 문사수라 한게 들으는 문자 귀로 듣고 여러분들은 지금 들으셨습니다. 들으시고 이제 또 이제 생각사자 이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내 눈에는 안 보이고 내가 아는 학식으로서는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부처님이나 또는 현대 과학가도 보여서 얘기했으니까 현대 과학도 거짓말 알겠지. 과학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모두가 결국은 다 텅텅 되어있는 무상이란 말입니다. 모두 에너지 파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주의 전기상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안개 같은 상, 꿈 같은 상에 불과합니다. 모두가 다 내아의 사건이 또는 아지랑의 사건이 저만치 멀리 아지랑과 무엇인가 있어야 되지만 가스로는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런 것에 조금도 치지 않습니다. 행복이라는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간적인 손맛, 우리 서민들의 행복은 모두가 그와 아지랑이같이 실지가 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범락이나 열반락이나 그러한 것만 영생이 안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부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귀로 들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해야 부처님 법문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체험으로 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우리 감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못 느낀단 말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모시다 보면 그때는 모든 것도 그때 말씀은 이것이구나 이렇게 진작이 오는 것입니다. 따라 생각을 많이 하시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동시에 닦을 숫자 당단 말입니다. 당다는 것은 그때는 그러한 부처님 생각, 영원적인 그 자리를 우리가 안 놓치고서 계속적으로 이어나간단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야 나쁜 생각이 차근차근 힘이 없어지고 그래야 부처님 생각이 차근차근 힘을 얻어 그때는 득세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른바 닦음이란 말입니다. 문사수라 듣고 생각하고 닦고 이렇게 해야 비로소 참다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두에서 말하는 그런 범락이나 열반락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 불교의 차이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제법 듣기도 많이 듣고 또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만은 닦는다는 그런 문제는 우리 부처님 가르침같이 완벽한 가르침이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그냥 그런저런 생각하고 그냥 하느님만 우리가 그리워하고 흠모하고 그런 것에 그치고 맙니다만은 우리 불교인들이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부처님을 흠모도 역시 바로 내 본마음도 부처이기 때문에 천지 우주가 부처이기 때문에 흠모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부처님을 우리가 하나같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우주와 인생의 그런 본 바탕인 그런 진리와 하나가 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 뿐입니다. 다른 것은 모두가 가까이 가고 흠모하고 추구하고 동정하는 게 부처님다마는 부처님 가르침은 스스로 혼연히 일치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만이 닦음이라 하는 문사수라 듣고 또는 우리가 생각하고 닦는다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 가르침은 완벽한 가르침입니다. 닦기 위해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하는 공부를 화두한 사람들은 화두를 말입니다. 연부한 사람들은 연부를 내내야 이제 같은 것이니까 모두가 다. 그러나 이제 연부를 한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하기가 쉽습니다. 하기가 쉽고 납득이 쉽고 말입니다. 내 본성도 바로 부처고 우주의 본성도 부처인데 내가 갖다 부처를 생각한다. 따라서 바로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쉬운 것입니다. 제일 쉽고 똑같다. 그것이 하나의 참 가장 고도한 자기 안지기 때문에 가장 가까워지기 쉽고 말입니다. 또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신도 역시 어떤 낮은 신이나 고급 신이나 모두가 그것도 역시 다 부처님이 근본이기 때문에 어떤 신들이나 부처님은 다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다 숭앙을 합니다. 그러나서 우리가 부처님 이름을 외운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신들이 또 우리를 구보고 지킨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것도 역시 조사스님들 다 여러 개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의 역사를 본다 하더라도 중국 선도 역시 선도 달마 스님 때부터서 육조 행인 스님 때까지는 화두란 것이 그때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가 당나라 지나서 송나라 때 그때 들어서 화두가 나왔단 말입니다. 화두가 나와가지고서 우리 한국어 그 당시는 그냥 중국에서 한 것은 다 좋으니까 말입니다. 다 따랐지요 모두가 다. 그랬으나 그 중국 송나라 때도 송나라가 지나서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때는 일반 화두는 차근차근 주어지고 모두가 다 염으로는 화두가 많이 됐단 말입니다. 제 말을 잘 고지가 안 들으시면 그때는 여러분들께서 불교 선교사, 선과 교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부처님부터서 육조 해능 스님, 33 교사까지는 화두란 말도 없단 말입니다. 없던 것이 차근차근 내려오다가 당나라 지나고 중국 송나라 때 그때 대스님을 중심으로 한 그분을 붙어서 화두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오다가 그렇게 화두도 차근차근 그때는 그것이 원나라 때, 명나라, 청나라 때는 그때는 그 화두를 그냥 그런 이것이 무엇인거나 그런 화두는 별로 않고서 아미타불 염불을 화두로 해서 많이 토론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불교 역사의 증명입니다. 하기 쉽고 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천신들이 우리를 가피우고 말입니다. 또는 자기 암시가 되어서 우리 마음도 펴놓고 말입니다. 우리가 가사 무무하고 있는 그런 화두를 우리가 의심할 때와 말입니다. 의심할 때와 또는 갖다가 이제 안타불노 간세무사를 갖다 우리가 100% 우리가 비울 때와 마음이 누가 더 편할 것인가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개성 따라서 또 회의적인 의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회사 갔다가 훌륭한 도인이 나왔으니 그것도 무방하지요. 그러나 어느 것만 옳고 딴 것은 그리다.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화두도 옳고 염물도 옳고 다 옳습니다. 주문도 옳고 경을 외우는 것도 좋고 말입니다. 우리가 다 좋다고 보고 다만 제일 쉽고 어디에나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은 내래 이제 염물하는 것이 우리가 제일 하기가 쉽고 이제 또는 갖다가 이제 각 신들이 우리를 구호보고 한다는 그런 공덕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화두를 하시나 염불을 하시나 그 마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사 재미가 있어서 껄껄 운다 하더라도 웃는 그동안도 화두를 안 놓치고 염불을 안 놓쳐야 습니다. 공부가 이거진 사람은 그때는 그냥 다 나보고도 무방합니다만은 마음이 한 고비를 넘어서 마음이 징여 불성 자리에다가 이제 거의 들어간 사람은 그때는 가만히 있어 그때는 공부가 되어갑니다. 그러나 아직 초보 때는 강인하게 애쓰고 서울될 때도 이제 마음은 전부가 뒤집히도록 성내지 말고 말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그냥 누구 미워놓으면 그냥 성낼 때는 그냥 그건 마음이 뒤집혀서 그냥 그렇게 합니다만은 성을 낸다 하더라도 겉만성을 내고 온전히 마음 속가진 성내지 말고서 그냥 또 화두나 염분을 해야 쓴단 말입니다. 밥을 먹으나 우리가 도랑을 건너나 과거 참 도인들께서는 어느 도인이 자기 상자하고 같이 가다가 이제 도랑을 건넜단 말입니다. 도랑을 당신이 먼저 건너고 뒤에 따라오는 자기 상자한테 그대가 지금 도랑을 건널 순간도 그대가 지금 도랑을 건널 동안도 공부를 놓치지 않았는가 이렇게 질문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도랑을 건너는 순간도 공부를 안 놓쳤단 말입니다. 문사수라 많이 듣고 많이 들어놓으면 개나 소나 돼지도 많이 들어놓으면 그때는 다 공부가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물며 인간인지라 법문은 많이 들면 들을수록 그때는 우리한테 그것이 귀중한 보배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의 진리로 딱 뭉쳐 쓴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쓰는 것인가? 모두가 다 텅텅 다 비는 것이고 참을 의미는 불성뿐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통일시켰단 말이야. 통일시킨 다음에는 그때는 자기가 선택은 부처님 되는 공부를 하나 선택한 다음에다가 거기다가 자기 온 신경을 다 키워준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사수 듣고 생각하고 탁고 말입니다. 듣고 생각하고 가끔 공부를 많이 하셔서 더구나 이번에 3박 4일 동안에는 모기가 좀 문다 하더라도 좀 더웁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덥다는 생각은 그냥 삽시간 뿐이고 그냥 마음을 챙겨서 부처님한테 마음을 귀향을 시켜왔습니다. 부처님 자리는 우리 고향 자리입니다. 어느 순간도 마음이 아프고 몸도 아프고 또는 서럽고 어떤 때도 우리 마음을 부처님한테 회향을 시켜왔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가실 때는 꼭 틀림없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향을 실 때는 몸도 마음도 무게가 없이 말입니다. 내 몸이 정말 왜 내 몸인가? 정말로 참 이것이 법락인가 말입니다. 훤히 튀어서 이 세상 미운 사람도 어떤 구린 사람도 아무도 없이 다 보는 것마다 다 즐거운 마음 말입니다. 이렇게 되셔서 집에 돌아가실 수 있도록까지 되시도록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좀 되실 것을 믿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 부처님 공부입니다. 부처님 공부는 조금도 거짓이 없습니다. 허물을 한 대로, 한 번 연부를 하면 연부를 한 대로, 또는 1000번 하면 1000번 한 대로 거기에 따르는 공덕이 꼭 갖춰집니다. 3박 4일 동안 빈틈도 없이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이런 행주자와라 걸음걸이가나 언제나 부처님 생각, 내 고향 생각, 내가 필경 가야 할 그 자리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셔서 꼭 법락을